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승리하여서 메달을 딸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대표한 선수가 승리한 것이 곧 우리의 승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포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모든 세력을 깨뜨리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승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33회인데요. 100여 년 전에는 어디서, 100년 전에는 어디서 올림픽이 있었을까요? 예? 아테네,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92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보면서 그 100년 전에 이 올림픽에 참여했던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 영국 육상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100m 달리기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나라도 세계도 전부 인정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가 공교롭게 언제 진행이 됐느냐 하면 주일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니들은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내 예배를 빼뜨리고 이 경주를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수 어떤 지도하는 팀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편협한 신앙으로 국가를 버린다는 거예요. 국가 망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신문에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보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에릭 니들은 스콧 커크 장로교에 가서 여전히 주일날 예배드리듯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00m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배를 다 드린 후에 평일에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 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10m, 무슨 20m, 25m 사격, 이 전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m에 뛰었는데 여러분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0m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참여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둘러리로 참여한 거예요. 여기서는 상 받을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릭 니들은 마치 신들린 것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에 완전히 붙잡혀서 400m를 뛰는데 마치 뛰어가는데 여러분 400m를 뛰려면 에너지를 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100m 남아있을 때 힘을 가지고 쫙 달려나가야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100m를 뛰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나중에 쓰러져 죽는다. 얼마나 세게 전력 질주를 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릭은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승전 테이프를 딱 끊으면서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여러분, 그 손에는 조그만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어떤 시간에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뛰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우승하게 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그런 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결국은 국가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형이 선교사였는데 24살 나이로 중국 선교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년간 텐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7년 동안 산둥, 반도 곳곳을 다니면서 농촌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군들이 그 외국인들을 한 1800명 정도 한 수용소에 몰아서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에릭 리들도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수용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에릭 리들은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석탄을 나르고 화장실 청소 등 가장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에릭 리들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배고프지만 자기 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1945년 2월 21일 19년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로 나온 것이 있는데 불의 전차라는 이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인 수용소 웨이시엔이라는 수용소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갇혔는데 그 나온 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글을 많이 썼는데 여러 사람들이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책들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다 그 책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종말 때에 있어질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그곳에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신성 모독의 행위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두 가지로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어느 유명한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제가 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AD 70년에 디도라는 로마 그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우상의 제단, 신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이 세워진 거예요.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정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이 예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일어날 것을 포함하여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렇게 참 죄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세워지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하는 그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판결이 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그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미국처럼 유럽처럼 동성애가 만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 XY 염색체, 그러니까 남성이죠.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경기에 나와가지고 이태리 선수를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45초 만에 이 이태리 선수가 킥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 손이 큽니다. 제가 성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 손이 작아지진 않잖아요. 이 남자의 힘으로 여성을 때리는데 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막 모든 곳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을 지켜내는 거룩한 보루,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시고 보루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게 되는데, 적들이 침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냥 유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몸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까 AD 70년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거잖아요. 이러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 경고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크리스찬들은 그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피해서 펠라라는 갈릴리에서 조금 더 내려온 지역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세상 방법과 세상에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기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수를 찾으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붕에 있는데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막 몰라치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거기 귀중품을 가지려고 들어가지 마라. 바로 그 지붕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옷만 입고 겉옷만, 속옷만 입고 여러분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이 나고 급박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집에 가서 겉옷을 취하려고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밤이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집안의 귀중품보다도 이 겉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는 더 의미가 있는 것, 더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아서 심판한다, 빨리 나가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얘기를 해요.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화인데요, 천사가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이 큰일 난다, 이제 다 망하게 됐다. 여러분, 이럴 때 저 뒤에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 아내인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주저주저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둔 재산이 아쉬운 거예요. 보물들이 아쉬운 거예요. 거기 친구들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에서 즐거워했던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고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심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소유보다도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하시죠? 부수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우리 남성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러나 돈도 소중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요, 부부 관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사실은 원문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재앙이 심각한 재앙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의 때에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여성도 아이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겨울에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겨울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1월, 2월 달인데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너무 춥고 여러분 이런 재난의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재난이 우기에 이런 추운 겨울에 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견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정 가운데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의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으면 가정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대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의인이 있을 때 이 시대는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였어요. 이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시대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 방어선이고 보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 시대가 우리가 무너지면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왜 부부싸움 했는가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잘 보다가 어느 한 사람 그 동의했다가 코피 터지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없다고 그러시네요.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에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시대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 생명, 본질적인 것,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남편이 힘들 수 있어요. 사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아내가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은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적과 표적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술사들도 와가지고 비슷한 흉내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근데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런 비슷한 흉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그 어떤 사진을 조작하고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가만 놔두세요.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그냥 들려지는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조금 더 충족한 것,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가지고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저한테 여기 와가지고 큰 뱀이 와가지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라고 하면서 돌로 확 때릴 거예요. 뱀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장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아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눈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 문제는 사단의 유혹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충족하도록 주셨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내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그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이것 곧 있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곧 있으면 죽습니다. 이 90대요. 지금 치매기가 있어요. 곧 있으면 죽어요. 문선명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 어머니라고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 남편도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죽었잖아요. 장길자 곧 죽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이상한 더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내 이기적이고 내 귀에 솔깃한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성도님의 남편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꽤 괜찮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정말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꽤 괜찮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없으면 여기 녹색 의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거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이러한 부유한 시대를 누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메달에 5, 6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세계 10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뭐 헬조선이라는 등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지금 12번 옮겼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한두 번 그렇게 이사 가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저런 이유로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12번이 넘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 어떤 교회도 그 사람은 100번을 돌아다녀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외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이런 문제, 세상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종말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다 흔들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해와 달과 별은 천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상징을 뜻하기도 해요. 마지막에 그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인자로서 오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자, 따라서 인자. 그것은 영어로 The Son of Man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그 인자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람 같은 이, 즉 인자죠.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인식할 때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로, 대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이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서 수십 년을 다 보냈다가 한참 지나서 노인이 돼가지고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이 발견돼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받는다고 그 젊음이, 청춘이, 그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전지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천국 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따라서 보겠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니 저게 교회를 다니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심판관이 되신 주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저 천국에 거처, 천국을 예비하여서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장애는 사라지고 온전한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주님의 빛 대신 그곳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다 환경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역전,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이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세기에서 4세기 동안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노마의 그 핍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에 의해서 목이 다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디로 다 숨어들었느냐 하면 공동묘지, 지하묘지로 숨어들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카타콤. 노마의 그 지하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서 저기에 저렇게 길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카타콤에 보면 배 그림과 닷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의 풍랑, 이 고난의 풍파를 다 지나서 이제 곧 있어서 천국의 안식, 천국에 우리가 닻을 내리는 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그림들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성도들 만날 때보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천국에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살과 뼈가 이렇게 뜯기면서도 배교하지 않았고 담대함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아파했던 것,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손해봤던 것,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무슨 낙심하고 시험 들었다고 아이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만희, 장길자, 이단들, 이게 못된 놈들이지만 그보다 더 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재판장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까? 갚아주실 줄 믿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시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아이고 집사님 천만다행입니다. 아니에요. 아깝네요.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60대가 됐어요. 여러분 70대가 됐어요. 얼마만큼 더 건강해질 거예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